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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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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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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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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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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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느리게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그 귀한 피로 살리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주님의 존귀한 그 피를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로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은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뿌리, 시기와 질투의 뿌리, 거짓말의 뿌리, 음란의 방탕과 그런 뿌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쓴 뿌리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이 가득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 산불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었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화재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사욕의 눈이 어두워 정쟁을 그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저버리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교회의 80년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되는 스포츠센터와 유치원과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황무지였던 원주민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집들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세상에 나눠주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칭찬받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투표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영광에 함께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 고통과 질병이 다가와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당당하게 이겨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리를 달리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영광을 목소리 높여 송축하는 하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소망 되신 주 앞에 나아오니 도와주시며 주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필리핀은 많이 광고드렸던 것처럼 6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장소는 뚜베가라오, 파둥솔, 그리고 원주민 마을을 방문합니다. 대상은 이번에 피택 받으실 우리 피택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오스입니다. 일시는 7월 24일 목요일부터 7월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에즈랄 센터 및 선교지 동력교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부, 청년부 및 성도님들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 예배와 말씀 또 특별 예배 설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드립니다. 부장이나 황현미 권사님, 정밀 한미경 권사님, 육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4월 행사 계획표 보시겠습니다. 6일날 이제 9일날 구역권제를 개강을 하고요. 종료주일 한 주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새벽 금요일날 금요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부활절, 또 24일 전반기 산상기도회, 그리고 27일 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 투표 27일 날 있겠습니다. 4월 달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아. 아멘.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노래하며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솔과여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고난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거룩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일의 새벽 기도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20일 동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새벽 기도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야 될 귀한 손길들이 계십니다. 반주로 거의 매일 새벽마다 수고하신 권사님, 그리고 며칠 동안 수고하셨던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신 손길들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의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우유와 빵으로 섬겨주셨던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많은 한 어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손자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손자가 두 노를 잡고서 보니까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또 한쪽 노에는 일하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기도하라고 한 그 글귀가 쓰여진 노를 배에 묻고 일하라고 쓰여진 노만 적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원을 그리는 제자리만 뺑글뺑글 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전진이 없단다. 그리고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건 역시 제자리만 돌 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손자가 그날에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이로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전쟁을 하던 중에 두 사람이 워싱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야 당연히 조지 워싱턴이 이기지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요, 얼마 전에 추운 겨울날에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근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한 남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말대로 그 전쟁은 조지 워싱턴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의 언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위안받기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심리적 위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던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베드로를 투옥시킨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설교했을 때에 온 가정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복음이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는데 넘어가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바톤이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투옥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임당하는 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헤롯은 죽음을 맞았지만 베드로는 살아났고 복음은 더 왕성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 나오게 할 때 간수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뭐 깊이 잠들게 하셨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걸어서 나와도 간수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업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자 로데가 있었는데 로데가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로데가 미쳤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힘주어서 말하자.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성경은 일시에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500명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선물을 반드시 받으리라.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일이 되었을 때 남은 사람 몇 사람이었나요? 120명이었어요. 성령은 120명만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끝까지 변절되지 않는 인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많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를 적게 하면 적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를 길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길어지지만 기도를 짧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짧아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지? 하면서 염려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겨버리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 곡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 중간에 끊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일은 좀 적게 하더라도 우리 기도의 분량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이 시간 이후는 더 기도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셔서 더 많은 기도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여건만 되면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수시로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관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시간쯤 과부가 올 시간인데? 아니나 다를까? 과부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 과부 비유를 통해서 뭘 강조합니까?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만 기도란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기도합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 하나만 두고서 보아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타종교가 이미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이 뭐죠? 그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에요. 말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왜냐하면 조각품이거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시는 생존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해변가에서 일하는 인명구조대원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아이들 고함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파도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데도 당신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조대원이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소리와 사람들이 해변에서 듣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손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분별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나의 손놀림, 그리고 나의 아우성을 보시고 주님은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면 크고 은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보여주십니다. 3절 후반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이지요. 예레미야 33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도 고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고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산불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집은 불타 없어져 버렸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이 땅과 이 백성들의 찢어진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망연자실에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성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예루살렘 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수 있고 되던 것도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황무한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 있는 환경도 고쳐주시고 연약해 있는 우리의 몸과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의과대 교수인 데일 매슈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5,28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으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자살 충동,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낮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터득한 성도예요. 자신이 최고의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세계 속에 살지 않는다면 자신이 최악의 환경 속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세계가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기도의 끈,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월 달에 직분자 선출이 있죠. 80주년 행사들 많이 있죠. 시민들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가정이 있고 자식들을 잃고 완전 집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이 가운데 있는 백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사람이다. 가장 오래 서 있는 사람은 가장 오래 엎드린 사람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 나귀 위기로 오늘 저희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소금 장수집에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늘 이 나귀는 등에
소금을 지고 다녔는데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이 나귀가 어느 날 소금을 싣고 개울을 건너가다 실수로 넘어졌는데 딱 넘어져서 일어나 보니까 소금이 물에 녹아서 짐이 가벼워졌어요. 오,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 후로 나귀는 종종 넘어져서 짐을 가볍게 하곤 했습니다. 나귀의 얕은 꾀를 알아채던 주인이 괘씸하다는 생각, 하루는 이 나귀의 이 등에다가 솜을 많이 뭉쳐가지고 실었습니다. 나귀는 여느 때처럼 미끄러지는 척 하다가 물에 넘어졌습니다. 아하, 이제 정말 이제 날아가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솜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솜뭉치가 천근만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거워서 쩔쩔 매고 있는 나귀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꾀에 너가 속아 넘어갔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삶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눈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매우 단순하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크고 엄밀한 응답도 받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끈, 기도의 관계가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은 가장 완벽한 일이 되는 것이며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 더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다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 헌금으로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9달도 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11조 성경금으로 영광 돌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모든 제목 위에 감사의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감사는 손길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어떤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환경 속에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기도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민족 위에 특별히 정말 화재를 당하여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